금년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이루시며 또 말씀으로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많이 누리면서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금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이렇게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가능한 게 있고 또 우리는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가능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새 일은 사실 알고 보면 이런 기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기적을 우리가 행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앞쪽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10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증인이다. 또 나의 종으로 그들은 택함을 입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놓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8절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런 종교와 거기에 섬기는 신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 인간을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12절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이런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이런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 가진 사람, 언약을 가지고 증거하는 이런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사역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선포도 하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며 또 하나님 기적을 행할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건히 붙잡고요. 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더 나아가서 본부에서 이렇게 증거되는 또 1, 2, 3강의 그런 말씀을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여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전 일은 어떤 것이냐?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 일, 사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들은 어떤 피해의식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이렇게 원망하고 이제 이런 게 사실 삶이었고 그게 또한 상처로 이렇게 남아 있었죠. 그 후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사야서는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거기에서 많은 노역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상처가 될 수 있죠. 그게 다 뭐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전 일이고 또 그게 옛적의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그걸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죄 이런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죠. 자,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고 그런가 하면 이들은 뭐냐? 계속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원죄 그 상태에 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6장에 보면은 그들은 정말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 것으로 참 만족을 가질 수가 없죠.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이 정말 많으면 정말로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니죠. 또 사람들은 뭔가 즐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즐기고 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어떤 세상적으로 즐기는 찾는다고 할 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냐? 그렇지 않죠.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창세기 6장은 말하기를 그 시대에 사람들이 완전히 네피림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네피림은 다른 게 아니고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은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냐 뭐 이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11장에는 이제 사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이렇게 꿈을 꾸고 있죠. 이것은 뭐 누구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성공하기를 다 바라고 원하고 있겠죠. 또 그걸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 모른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를 때 그거 역시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은 그 바벨탑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완전히 세상 사람들 속해 있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은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은 신분이 어떤 상태냐? 마귀의 자녀다. 완전히 사단에게 속해 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그들에겐 정신 문제나 마음 문제나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한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청정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너무나 많이 이런 마약에 여러 사람, 여러 계층에 많이 이렇게 사실 스며들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런 좀 헛소리도 하더라고요. 뭐 그 대수라고, 지금보다 한 5배, 고작 해봤자 한 5배 이렇게 더 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건 너무 생각 없이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더러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걸 계속 찾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무지개를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요. 제가 살던 고향은 시골인데 산이 겹겹 이렇게 참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보면 지금 봐도 너무나 순진했던 거 있죠. 우리 몇몇들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 그 뒷산에 무지개가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애들이 뭐냐, 저거 우리 한번 가서 만져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갔더니 그게 또 다음 산 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까지 갔는데 이게 또 다음 뒤에 있습니다. 그걸 넘어갔네.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 아이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괴로움 당하고 또 얻어 터지고 이렇게 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모른다고 하면 인간이 무지개 잡으러 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만족, 세상 것으로 우리가 가질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더 심각한 건 뭐냐? 내가 사실 불신자 상태에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이전 일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럴 때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뭐냐? 우리 개인에게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의 이런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 우리 가정에서 자라온 여러 이런 삶이 이런 부분이 축복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많은 상처를 받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보면은 그 이제 부모님들이 아주 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군인 출신이었었고요. 그래 자녀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지요. 근데 둘째는 공부를 좀 잘하고 큰 아들은 착하긴 한데 둘째만 못했던 것 같아요. 날 비교하면서 이제 큰 아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 큰 아들에 대해서 꾸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느 상태냐? 이런 어떤 생각하는 것이나 정신적인 부분이 어느 선에서 다 멈춰버렸어요. 어느 선에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이게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 자기 가정 이런 배경 가운데 너무 엄한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눌려가지고 자기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을 참 봤습니다만,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그 부인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그 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 가정 배경이라고 하는 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다 이렇게 부유한데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의 모든 가정이 정말 가난이 있죠. 또 이 집 저 집 동네를 보면은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병원도 지금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웬만한 것은 그냥 참고 견디고 어디 좀 다쳤다. 심지어는 뭐 된장을 바르고 어느 사람들은 뭐 젤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는 이런 경우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참 어리석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여러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무능하다고 볼 수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자기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때로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가, 뭐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이러면서 자기는 잘 성장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 날에 이런 모든 부분이 상처였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우리가 알지만 상처, 언약으로 완전히 담나지 않으면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요. 다른 데는 우리가 사실 만져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처 만지면 너무나 아프죠. 사람들은 사실 반갑다고 이렇게 만나서 또 팔을 잡고 어느 때는 막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고, 근데 상처가 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실 누구나 상처가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구원받고도 우리가 자꾸 이전 일, 옛적 일 이걸 생각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를 살리고 또 미래를 살린 이런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 여호와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은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그럼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거룩한 이시여, 그리스도는 창조자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나의 왕이시다. 정말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정말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강대국에 대한 이런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17절도 말씀하기를 그들의 병과 말과 군대 용사들을 그들을 일시에 다 엎드러지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불신자들이 대단한 걸 가졌다, 우리가 크게 부러워할 이유가 사실 없죠. 어제 이렇게 보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이렇게 괴팍하면서 또 특이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부러워할 대상이냐? 세상적으로 보면 부럽기도 하겠죠. 최고의 부자라고 하니까. 근데 그분의 삶, 그분의 가정 우리가 볼 필요 있죠. 복잡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어느 상태냐?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는 것과 그냥 내 생각과 사람이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전혀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이제 기적이죠. 16절은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이랬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보면은 뭐 배로 이렇게 간다 이런 의미 있지만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또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우리가 광야는 한마디로 황무지죠. 그런 곳에 이렇게 보면 길을 만든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그냥 사실 버려진 채로 거의 그렇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광야의 길을 낸다. 또 사막은 사실 물이 없는 곳이죠. 근데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것이다. 이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죠. 너무 중요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일은 이룰 수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느 종교도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해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해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새 일을 행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을 가진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다 모든 게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올바른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자녀들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 일,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고 언약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언제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 기적을 행하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른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입을 우리가 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줬지만 그 증거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없죠. 이사야 60장 1절에 말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고 다 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약속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이런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영적인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최고의 축복이죠. 내가 어떤 아주 대단한 배경을 가진 그런 어떤 권력자의 자녀다. 대단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과 비교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재벌의 이런 자녀다. 많은 그 삶의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나 만나기 어렵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생활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많은 보물의 유혹을 받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빠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놀라운 일이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세상은 완전히 흑암이 사로잡고 있죠.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재앙 가운데로 이렇게 빠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흑암 꺾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줬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그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거 맞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은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부활 메시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 만민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이 21절은 말씀하기를 이 백성,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예배가 소중한데 특별히 의미 있는 그런 예배가 있죠. 뭐냐? 송고영신 예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중요하죠. 절기 예배 너무 소중하죠. 특히 우리는 오늘 밤에 저희 교회와 또 본부를 통해서 또 1년 동안 우리가 누릴 언약의 말씀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24 축복을 누릴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신다. 놀라운 것이죠. 그 무엇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자,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삶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되 우리가 아침에 말씀과 하루에 또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의 계획이 있으면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고요. 또 하루 종일 사는 가운데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그리스도로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기도하면서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인데 그 기도를 우리는 낮기도 무시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느 분들은 정말 24시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호흡과 함께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분도 있고 잘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부분이 영적으로 몸의 건강도 다올 것입니다. 밤에는 우리가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또 어느 분 이제 다음 날을 또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조금 집중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의 우리가 삶을 기도 24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삶은 우리가 중요한 게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과거는 발판이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그 내용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는 삶의 평생 동안에 이루어 갈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건 너무 참 중요하고요. 우리는 강단의 말씀, 또 기도 수첩의 이런 말씀, 또 토요일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는 본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의 말씀, 성경 자체를 가지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또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문들이 또 우리가 이미 접해서 많이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망대 이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공중 권세자면 흑암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삶이 언약 가진 이런 삶, 그걸 우리가 CVDIP를 얘기하죠. 나의 삶을 언약과 연결시키고 이러면서 내 개인에게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또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런 뜰이 필요하죠. 언약 기도의 뜰, 아이들, 렘넌트의 뜰. 그런가 하면 우리가 237 기도하는 이방인의 이런 뜰,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 큰 거죠.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7가지 여정, 이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언약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비밀 10가지, 또 신앙의 발판,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우리는 5 확신과 우리는 9가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 전도자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삶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 이걸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정표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고 그 이정표를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나님 가도록 인도하고 있죠. 이런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24면 하나님 25에 응답을 약속했습니다. 25는 하나님 응답이에요.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응답과 이런 작품들, 또 이런 전도 시스템, 또 구원받은 사람 나오는데 이게 뭐냐? 사실은 영원이죠. 새 일을 행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동안 믿음이 침체되고 나약하고 중단된 사람들 다 회복하겠다. 성경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단어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언약과 연결시켜서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고 24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새 일을, 기적을, 구원사역을, 제자 세우는 일을, 또 여러 그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지고 24년도 정인의 삶을 살기 바라고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특별히 제자,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가장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린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에게 믿음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업의 현장에 새 일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며,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또 구원받기 원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저희들을 통해서 현장마다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